우리가 계속 이 장소에 따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묵상했던 기도의 장소는 어디였죠? 골방이었습니다. 이 골방 기도는 꼭 은밀하게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일상에서 행하는 이 은밀한 개인 기도가 바로 이 골방 기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산상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산상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산상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제 광장 기도, 이 광장 기도는 이제 넓은 공터에서 드리는 말 그대로 공동체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이 합심 기도죠. 이 회개와 결단에 마음을 합쳐서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 이 합심 기도가 바로 이 광장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 기도는 꼭 크게는 뭐 국가적도 되고 한 지역도 되고 교회도 되지만 가장 작게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는 그 기도, 이와 같은 기도들이 다 광장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소에 따른 기도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이 성전 기도,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성전 기도의 이 출발점은 물론 이제 광야에서 성막에서 또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성전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고정된 이 장소로서 성전 기도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 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전 기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봉헌하면서 그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성전 기도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만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29절, 30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성전 기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서 핵심이 일단 뭐냐면 주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곳, 그러니까 심지어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실 수는 없죠. 그러나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한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 그 곳에서 하는 기도와 혹은 너무 멀리 있거나 또는 혹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 올 수 없을 때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길게 기도하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이곳에서, 그리고 또 이곳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53절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그 다음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무죄의 맹세를 할 때, 무죄가 뭐냐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달라는 기도를 성전에서 할 때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거로 인해 징계를 받아 때 회개할 때,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또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3절까지는 보면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나오고, 또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전쟁하기 전에 그 앞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고, 또 46절에서 53절은 보면은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아까 그 징계가 가벼운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불순종이 너무 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기도할 때 아마 이 솔로몬의 이 언약, 이 기도를 아마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우리가 아까 제가 중간에 말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다 같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유대인들, 또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아주 놀라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곳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오는 거잖아요.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에서 듣고서라도 그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서라도 와서 기도한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사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사 그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일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중요한 이제 핵심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아까 우리 쪽에서의 핵심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께서는 들어주옵소서. 이게 성전 기도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드렸을 적에 이제 중요한 거 9장 3절에 가보시면 이제 8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다 끝냈어요. 자, 근데 9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아까 솔로몬이 이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듣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이죠?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너의 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이름을 두신 거예요. 이름을 두시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내가 주목하여서 보겠다. 이제는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기도가 이제 성전 기도에 대한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내가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방 기도라든지 산상 기도라든지 또 이 광장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특별히 언약을 주셨어요. 또 반드시 내가 듣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 기도에 중요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물론 골방 기도나 이 산상 기도나 이 광장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되게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골방은 어디나 할 수가 있어요. 이 산도 그렇죠. 어느 산이나 특별한 어떤 뭐 영험 있는 산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성전은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정해진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는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구별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이게 다른 기도하고 좀 구별된 거룩한 기도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한테는 구별되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성전 기도는요,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도 분명히 구별된 장소에서의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하고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전 기도는요, 골방이나 산상이나 광장 기도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이 성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골방 기도가 뿌리 기도라고 한번 말씀드려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 기도라면, 성전 기도는 이 모든 기도의 종합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열매와 같은 기도죠.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도의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성전에서도 은밀한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물론 그때는 성막이었지만 그래도 이 실로에 이제 그 정착되어 있는 성막이어서 이제 그때 성전이죠.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 성전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는 그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막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그는 분명 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들리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만의 아주 은밀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적어도 그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거죠. 한나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이름의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건 안나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섬겼던 선지자죠. 이 안나의 또 기도는 어찌 보면 산상기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성전을 섬겼다. 개인 기도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런 산상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어떻게 하죠? 올라갈세.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자체도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의 동네예요. 그 산에서도 또 그 언덕, 또 다른 산이죠. 시온산에 또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그 가는 표현을 할 때 늘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사도들도 제9시간에 기도 시간에 갈 때 은밀한 골방 기도를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상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29장 34장에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다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냐면 성전 앞 광장에 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에스라의 기도도 보면 에스라의 광장 기도도 성전 앞 광장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성전에서 또 공동체 기도가 행해졌다는 게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면 오늘날 우리 모습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는 이제 성전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골방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낮에는 교회 출근해서 계속 있는데 그래도 가끔 이쪽 옆문으로 저쪽 이제 열쇠가 없으니까 옆문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죠. 평일날 낮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건 이건 뭐 아주 은밀한 하나님과의 골방 기도죠. 또 우리가 공식적이긴 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가 이 골방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정말 이 조용한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은밀한 나만의 골방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또 우리가 이제 이 금요 기도나 또 주일날 그 하는 우리 중보 기도 있잖아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저는 그걸 산상 기도의 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 그게 산상기도죠. 이 저녁에 금요일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다면 우리가 적어도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있죠. 이 성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같이 하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때 결단한다면, 그때 회개한다면 그게 곧 광장 기도죠. 우리가 이 금요일날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그게 산상 기도이면서 동시에 광장 기도도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같은 기도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 기도는 이 골방과 산상과 광장의 모든 기도가 종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기도. 이 모든 것과 구별된 기도인 동시에 이 모든 기도가 함께 있는 기도, 이게 바로 이제 성전 기도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전 기도를 그래도 대략 다 살펴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더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하면서 좀 더 깊게 묵상할 것은 앞에 우리가 골방이나 산상이나 광장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 그 자체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골방 기도했을 때 그건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더 큰 핵심이 있었죠. 만약에 내가 그 기도하는 골방 자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기도하는 책상이든 기도하는 방석이든 뭐 기도에 뭐가 됐든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심지어 그 장소도 여기는 나의 기도실이야, 만약 이게 나의 의가 된다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보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더 중요하다 이죠.
산독,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다.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물론 유익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꼭 산에 올라가야지만 산상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산 중에서 어떤 영험한 산, 능력 있는 산, 한국 같으면 계룡산, 이런 산에 가야 이게 중요한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광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똑같습니다. 성전이 분명히 구별된 장소고 특별한 장소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성전이라는 그 자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구별됨이 더 중요한 성전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그 3절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그 6절과 7절 원래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아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가 건축한 이 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순종과 불순종을 분명히 구분하고 계세요. 절대로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순종할 때는 이와 같은 복, 그러나 분명히 불순종할 때는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면 영벌이 꼭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 성전 언약을 주시면서도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4절 5절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고, 이제 6절 7절이 뭐죠? 그러나 만일 너가 나의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7절에 뭐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내가 약속했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근데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일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성전이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믿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 그럴 때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파괴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또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더 중요하게 하는 게 뭐죠? 이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 성전에서 이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으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은 뭐죠? 성전 그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 온전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이 없어지면 교회도 뭐가 돼요?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도를 할 때, 그럼 내가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믿음도 가지고 계셔야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이 그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주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구별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문제는, 아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중요한 그 핵심이 뭐죠? 솔로몬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무엇 때문에 들어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들어주시사.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진짜, 그러니까 성전의 뜻이 뭐죠?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이 건물 전을 쓰니까 거룩한 장소인데, 말 그대로 구별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이 땅에 정말 많은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스라엘에서 그 주님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또 유대 각지 이제 회당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아졌죠. 적어도 우리 교회도 분명히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때로는 체육관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멋진 가든으로 해서 정원 가든으로 유명한 교회도 있고, 멋진 건물을 가진 제자들이 그 봤던 이 웅장한 돌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시옵소서.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을 봤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 주님이 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성전을 볼 때 넓은 주차, 특히 이민교회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한 이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넓어서 좋은 성전, 교육관 시설이 좋은 성전,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 성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교회를 볼 때 생각나야 될 구별된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드러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것으로 음식 잘하는 교회, 사람들 친교가 좋은, 아니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는 성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날은 좀 양반 같아요. 근데 성전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악평을 받는 성전도 있어요. 오명을 가진 성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이거 참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이 LA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특별히 신도시 이런 데 가면 진짜 한 건물 안에 교회가 한 두세 개가 같이 있어요. 또 거기에 뭐 노래방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아니 한 건물, 그 빌딩이죠. 빌딩에 교회 간판이 서로 다른 간판이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거 말고 이렇게 따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할까요? 다른 걸 생각할까요?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한 건물에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듯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저분들이 교회 개척했을 적에 좀 해서 좀 떨어져서 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은 교단 안에서는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일정 거리 안에 교회를 개척 못하는 그런 교단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단이 다르면 또 상관없이 또 같이 하긴 해요. 최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 봅니다. 또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가 분명 뭐 LA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면 여러분도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늘 싸우는 교회, 늘 다투는 교회, 또 뭐 목사 내쫓는 교회, 심지어 제가 들었던 목사 죽이는 교회도 들어봤네. 아니 그런 교회도 있대요. 연속 두 분 목사님이 짧은 횟수 안에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 또 돌아가실까봐 이번 성도들이 걱정돼서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고. 그렇게라도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가리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한들 하나님은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먼저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기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영광을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성전 이 건물 자체보다 우리의 구별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그 구별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곳.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이곳이 진짜 교회다 라는 것을 지역 사람이 안다면, 저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 그걸 안다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교회 다니시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도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냥 우리 교회 이 빨간 십자가 있잖아요, 그 보고 정말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늘 그 교회의 십자가만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교회. 정말 저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사람들에게도,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퍼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가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주께서는 저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제 장소에 대해서 쭉 봤는데, 기도의 장소로서 그래도 제일 좋은 장소로는 성전이 가장 좋습니다. 골방도 좋고 산상도 좋고 뭐 관장기도 있고 어디든 뭐 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그래도 성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그렇게 언제도 뭐 일하러 갈 때든 시간 날 때도 우리가 어쨌든 새벽 예배부터 오후 5시 반까지는 5시까지는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소로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믿음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는 그 같은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아마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든지 그 마음과 그 눈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또 이곳을 향해서 그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